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그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9장 앞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좀 꼭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조금씩 구절들을 조절해서 9장 1절부터 가능한 모든 부분을 다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9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형제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늘 알아주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이들은 그가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이들은 바나바가 사역 중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는지를 의문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8장에서 바울은 자기들의 권리를 고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을 경고한 바 있었죠.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 다음에 그 권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모습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친 바를 몸소 실천하고 있죠. 이제 함께 구절을 읽어가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이 말은 뭐죠? 자신은 자유인이고 자신은 사도이고 자기는 부활하신 주 예수를 본 적이 있다 이 얘기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고 고린도 교인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호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의 사도로서의 사역은 고린도에 교회를 설립하고 세워가는 일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이야말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보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서 보상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인간의 관례만을 따라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차지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몇 가지 근거에 기초해서 그에게는 당연히 재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군인들이나 농부들, 목자들, 그리고 유대의 성전 또는 이교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도 모두가 다 보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농부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황소까지도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복음을 뿌리는 자는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이미 명령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구약시대부터 계속 그랬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맺힐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때때로 재정 지원을 받을 그의 권한을 스스로 기꺼이 포기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직접 생계를 꾸려갔던 것도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움직인 원동력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바울은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돈 문제에 관한 한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받는 보상은 복음을 전하는 그 특권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19절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어떤 무리, 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종로로 달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모든 사람과 같이 됨으로 그들을 섬겼다고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는 때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얻으려고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양보하는 어떤 일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파괴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다양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같이 되려 했던 겁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것에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이들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기 훈련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에 대한 얘기 나오죠.
곧 바울의 가르침은요, 이런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처럼 진지하게 대비한다면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은 더더욱더 그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피나는 자기 훈련을 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쳐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복종시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서가 아니라 주님을 흡족하게 하여 드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바울의 모든 관심은 우리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 좀 품고 이런 마음들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구해낼지,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삶으로 표현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